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26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이 되겠죠. 네, 새해가 되는데 이날을 성경에서는 욤테루아,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해서 머리가 되는 해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달이다, 그래서 신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전을 보시면 쇼파르, 양의 뿔이죠. 그래서 다듬어서 뿔나파를 불기도 하고, 또 샤밧이나 절기 때마다 촛대에 초를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때가 됐을 때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뿐만 아니라 둥그런 빵이 하나 있죠. 둥그런 빵인데 할라 빵이라고 하는데, 이 빵도 꿀에 찍어 먹는데, 이 둥그런 빵을 왜 먹냐면 이렇게 늘 새해가 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해가.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나오는 과일 중에 하나인 석류를 까서 먹습니다. 석류를 여러분 탁 까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들이, 나달들이 촘촘히 들어있죠. 그렇게 많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해요. 새해 인사.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우리 새해는 아니지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쑥스러워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웬 새해? 네, 성경적으로 보면 곧 새해가 돌아오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지나면 월요일이 바로 그 새해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없어서 미리 새해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되면 샤나토바 우메투가라고 인사를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샤나토바 우메투가. 샤나토나 우메토가. 이 말은 그러니까 새해 아주 즐겁고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샤나토바 우메토가. 여러분에게도 즐겁고 달콤한 한 해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창조한 동산 안에서 사람들은 완벽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이름도 에덴이잖아요. 에덴,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주 온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추방당한 이후에 천사들이 두루 돌면서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죠.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쫓겨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 행복하면 어떤 행복을 떠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에덴 동산에서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행복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죠. 옆 사람 한번 혹시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쭤보세요. 여쭤보라니까. 혹시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시나?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지. 예, 그래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헛수고를 합니다. 헛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행복한 걸 몰라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세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본래 여러분 행복, 복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뉘앙스,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복, 행복 구분이 안 돼요? 한국말도 구분이 안 되시는군요.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를 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내가 소유한 것을 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어. 난 복 받고 있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받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이런 부자들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많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명예를 누린 사람들은 그래 불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불행하거든요. 그럼 우리말도 복과 행복이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도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해봅시다. 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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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단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성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1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마저 읽어드리면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무슨 단어라는 겁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로 쓰여 있지 않고 아세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실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 시편 전체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인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1편 그 서막을 여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거죠. 예. 시편 입구에 딱 놓여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 가득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행복 가득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복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윤한기 씨 노래죠. 근데 윤한기 씨가 이 노래가 유행가로 쓰였습니다만은 주님을 발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 근데 오늘 정말 행복 가득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세레이,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행복 가득한 그런 뜻인데 이 아세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45번 쓰입니다. 그 중에서 26번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편은 또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예컨대 탄식 시가 있고 지혜 시가 있고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있고 각각 이런 시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시로 분류된 시편 내용 속에 특별히 이 아세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행복한 것은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속에 아서레이라고 하는 단어 쓰임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라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내가 진짜 주로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그분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또 보면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가면 정말 행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원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방황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삶의 길을 찾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네. 정말 길이 안 보여. 도무지 길이 안 보여.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된다는 이야기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올바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누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시편 2편 12절이에요. 12절의 결론이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행복하느냐? 여호와께 그냥 피하는 것, 그 사람.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고 뭔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찾아가요. 인생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자를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께 피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서 여러분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상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전체를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을 보면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 행복한 길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 행복한 길, 지혜로운 길, 그게 뭐냐? 시편 1편과 2편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조금 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되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사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기는 너무 벅찬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인간이 가장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원동력이 토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지역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2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명사절이고 뒷부분은 동사절입니다. 명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야훼 토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예. 야훼 토라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절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밤낮으로 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주야로 낮밤에 계속 읽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밤낮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낮으로 읽는다, 이 말은 온종일 성경, 하나님의 교훈, 말씀, 가르침, 그것을 내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을 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늘 읊조리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을 막 찾아서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소유에서 누리려고 해요. 소유.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불평,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참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행복함이 얼마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 금호동 가면 모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70년대 이모리만 하더라도 연탄 떼는 가정들이 많았으니까 거기 이제 비탈진 길이거든. 비탈진 길. 그쪽에 이제 연탄 배달을 하러 다닙니다. 부부가. 남편은 리어커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냥 얼굴과 손에 그냥 온통 시커멓게 연탄재 묻혀가면서 그렇게 한겨울에 늘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로 좀 돈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게를 하나 샀습니다. 동대문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밖으로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토록 고생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유에 있다면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야훼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뭔가 높아지는 겁니까? 더 많은 것을 좀 소유해서 좀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주신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나의 토라,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누리며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행복하다 그러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냐? 좀 그럴싸해 본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 뭔가 성취해낸 사람들, 행복하겠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의 토라, 이거를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덫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덫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들은 어려움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행복한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토라를 즐겁게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요. 다윗. 네. 다윗처럼 그렇게 행복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과연 등장할까 싶어요. 다윗은 늘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뭐가 신나는지 쫓기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추격을 계속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늘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 아세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이 단어는 인간 본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누리는 행복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어떤 것도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우와, 토브,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다. 토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모습을 보고 바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웰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웰빙. 우리가 웰빙 그러는데 진짜 웰빙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우리말로 웰빙을 번역하면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진짜 복지가 제대로 된 가운데 사는 삶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토라를 밤낮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신 모든 것이 다 복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올무,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너무도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꿈꾸는데 내가 성공을 꿈꾸는 것 대신 실패가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너나 좀 어떻게 잘 살아봐. 너 예수 믿는다며 네 꼬라지가 뭐냐? 이러면서요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복을 그것으로 기준 삼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이게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젊은 시절 만났던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제가 한 중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좀 그래도 약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 인생 쪼들리고 힘든 사람들이 나옵니까? 대체로 다 잘난 맛에 나와요. 잘난 맛에. 저한테 중학교 동창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장 목사, 너 보기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꼭 와 해서 제가 이제
저 강남에 한번 가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잘 살아. 예. 다 잘 사는 애들이야. 뭐 교수든 사업을 하든 뭐든 실제로 다 여유가 있어서요. 뭐 그냥 자랑거리도 좀들이 있는 거야. 뭐 어깨에 좀 힘줄 주는 애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장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래요? 분명히 그들이 소유는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해 보인대요. 장 목사 부러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바로미터죠.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오로지 한 길만 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길만. 어떤 길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토라, 그분의 가르침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요, 추구해야 될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두렵고 떨립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해요. 실패한 것 같은데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배나무를 제가 봄에 심었더니 배가 열었어요. 뭐 작아서 좀 볼품은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달콤해요. 혹시 먹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일 먼저 대답하신 분 드릴게요. 너무 달아요. 정말 꿀맛이야. 야. 이 달콤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선하게 사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 알아주고 알아. 내가 너 알아. 네 사정 알아. 내가 알아줘. 틀림없이 내가 너 알아주니까 어느 때든가 너는 내가 너의 삶을 뭔가 책임져 줄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최고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앞에 뭔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순된 일들이 벌어져서 실패 같은 상황들이 막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 알아.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달리기 할 때요, 특히 100m 달리기 모든 학생들 다 뛰죠. 그 노트 한 권, 이 연필 하나 뭐 받으려고요. 근데 그거 막 뛰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예요. 운동회에서 막 뛰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에 운동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구경합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이 뛰면 막 동네 애들 응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우영아! 우영아! 막 이런 거죠. 어떤 애가 막 달려가다가 자기 이름을 막 크게 부르니까 거기를 쳐다보다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기 달려가 버렸어. 그래서 결국 1등으로 달려가다가 꼴찌가 됐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가긴 가는데 바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진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옳은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토라, 그분의 가르침을 늘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른 길에 대해서 외면하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역시 실패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행복은 야훼 토라 안에 있고, 그 인생의 행복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야훼 토라를 즐겁게,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즐거이 읊조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는 그 가운데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이익이 없는 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도무지 없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 즉 야훼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그럴 거예요. 야, 진짜 너 잘 달려왔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그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까? 그 행복한 길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바로 이 길입니다.